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드림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찬송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김영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육신의 것들이 깨끗이 소멸되게 하시고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적도 많았습니다. 죄악이 저희를 사로잡았고 그때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실망하셨지요.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보내지 마옵소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늘 영적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영적인 생활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어둡고 탁하여 분쟁과 시기와 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에 물든 세상입니다. 이타적 삶으로 마지막까지 긍휼과 사랑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종교는 탈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반하여 함께 모여 항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진리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며, 정의는 이해하는 것이라 실천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길 있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반석을 깨어 물을 내시던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거룩한 주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에서는 어르신들을 붙드사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대선이 가까우면서 여기저기서 잡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들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고 이를 올리며 소리칩니다. 주님, 이번 대선에서는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 나라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 사역에 크신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치 않는 질고로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두 노건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재활 중에 계시는 우리 한미 권사님과 안명자 성도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6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2절,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현장에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 동이 터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오미크론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팬데믹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3년간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교육을 테이블 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친히 삶으로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이죠. 3년 동안의 훈련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훈련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결이 굉장히 거칠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침몰당할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위로 어떤 희미한 물체가 글하면 아마 우리라도 기겁을 할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다면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고백하면서 사건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자청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며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거센 풍랑 가운데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도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오히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조금 엉뚱해 보이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떤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바라보면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자리, 세상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이거 가지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때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을 지탱한다고 여기던 그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 배가 너무 좋아서 그 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배 밖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 풍랑 있는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 평생에 있어서 자기가 모은 그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 예수님, 제가 걸어오라고 한다고 진짜 걸어오라고 한지 아셨나 봐요. 전 농담이에요. 아니면 진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즉시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세계 그런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무리를 걸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많은 취재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분이 물 위를 걷기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어떤 호기심에 어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결심,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 말씀 없이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배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일 것입니다. 바다에 첫 걸음을 올려놓는 그 순간.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만일 자신의 경험만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첫걸음을 올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 호수는 수심 몇 메다짜리 그런 호수,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수심 200m가 넘는 깊은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내가 이곳에 발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의 상식적으로, 그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어부로서 경험했던 상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광야 그 사막지대의 뱀은 독사입니다. 한 번만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강력한 독사입니다. 여러분, 땅꾼들, 뱀을 잡는 분들은 어디를 잡습니까?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즉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였던 모세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뱀들을 봤겠지요. 그때마다 뱀들을 처리했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뱀의 꼬리를 잡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내 상식과 어긋나게 붙잡았을 때에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먼저 열리고 그 열린 곳으로 백성들이 나아갔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홍해 바다는 큰 바다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벽을 이룬 것을 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바다가 일렁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섰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이 멈춘 다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발을 먼저 담가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홍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딛는 모세의 발걸음,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베드로의 발걸음,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그 한 걸음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다.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앞으로 커야 돼. 나는 믿음이 더 많아져야 해. 나는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어떤 부인이 루터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사도신경을 믿으십니까? 네, 전 당연히 그거 믿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당신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 삶의 실제로 역사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 걸음 내디딜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 티끌 만한 크기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의 아픔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 놓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내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내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추운 날, 이 어려운 시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한 번에 훅 올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로또 신앙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신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슈퍼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그 배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왕왕히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걸음, 배 밖으로 내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그 발걸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어느 정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주변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그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두려운 바다 위를 그는 걸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그 바다에 그는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의심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선을 살짝만 돌리면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 베드로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변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의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체험자라 할지라도 한순간 시선이 흐트러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저도 보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하는 말도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실족하여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보니까 실망이야. 성도들은 왜 저 모양이야?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기독교는 왜 저 모양이야?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네. 어떻게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실패했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에 있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는 그 무리를 걸어보긴 했어? 적어도 나는 한 걸음은 내디뎠잖아. 너는 나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어? 너는 과연 배 밖으로 나와 보기는 했어?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정작 그 뱃속에서 그 배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더 큰 실패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라 하는 음성을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그 배 안에 있던 12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외에는 그 누구도 배 밖으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저 사람은 빠졌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안락한 배 가운데 조금도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더 큰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이제 제자에서 탈락이야. 넌 이제 아웃이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그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 믿음의 실패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너 왜 실패했어? 지적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이 실패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틀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된 데에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삶의 안전한 그곳을 떠나서 이 미지의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겨자씨만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나아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배 밖으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 손잡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며 우리 봉헌, 예물 봉헌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되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되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미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 문설주를 발라주시어서 하나님 천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넉넉하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소식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 간에 우리 성도 안에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즉시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환자로,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죠. 목회자가 알고 그때부터 비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가정도 상하는 일 없도록 저는 극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이름, 떠오르는 이름, 그 가정 위해서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창석 성도님, 황주은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 찬양,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우리 이창석 성도님, 황준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등록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위에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등록한 우리 믿음의 이창석 성도님, 황준 성도님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오늘 방송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